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 중에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은 원래 예수님의 여정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것이 우연하게 끼어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병을 고치기를 애썼지만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는 길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다 보면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게 되고 악성 빈혈은 노쇠 현상을 함께 가져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이 여자가 당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있다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 틈 속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이 혈루증 환자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커녕 아예 접촉조차도 금지가 되어야 됐어요. 이쯤 되면 대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율법도 종교도 그들을 버립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 몸이 아플 때. 병들고 나면 더더욱 사람들이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사람이 오면 입에다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합니다. 탐해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라고 외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치료해보고자 여러 의사들을 찾아보고 많은 민간요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심해집니다. 또 그보다 더 큰 게 사람들은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더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조차 할 수 없었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누군가를 고쳤더라 살렸더라도 있었지만 미쳤다고 하더라, 민중들을 선동한다고 하더라, 이단이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 가운데 저주받은 소문을 던져버리고 자신이 찾고자 한 생명을 살리는 소문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가는 게 겁이 납니다. 왜요? 하도 세상 메시지 가운데서 매스컴에서 많은 소리들을 하죠. 목사가 어쨌더라, 그 교회 갔더니 이상한 교회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전부 그런 곳이야, 그러니 가면 이상한 곳이야, 미치광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런 소문을 듣고 아예 교회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그런 속에서도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고 나오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소문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 가운데서도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축복인 것이죠. 병이 점점 더 심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도의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아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다 쏟고 쓰러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입 건너서 두 입 건너는 사이에 소문은 굵어지고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소문이란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만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조리 입을 닫았고 침묵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퍼뜨리는 소문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살리는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찌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둘러싸여가는 것이에요. 병든 연약한 몸으로,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간다? 쉽지 않아요. 또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그곳에 갈 때 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자라고 하면 이 여인은 가기도 전에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땅히 때로는 나의 신앙을 도와주어야 될 가족들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환자들은 자신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질병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엣지 오브 히스 클럭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가지고 옷자락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살짝 됐다는 거예요.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묻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손을 댄 게 아니라 그냥 밀려들어서 누구도 손을 댔습니다.
따로 손을 댄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살짝 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손을 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닿는 그 순간 그 병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간의 사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주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딸이라는 말은 그냥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귀부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피부는 완전히 쭈그라들고 누가 보더라도 귀부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딸아,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귀한 여인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생하며 살아왔는지를 내가 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혹시 네 속에 있을 죄책감,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왜 나는 이런 저주 걸린 병에 걸렸던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너는 자유해라. 이제 괜찮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한 번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정결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율법은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역시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각 도로마다 혹시라도 시신들이 평토장한 무덤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동굴을 사요. 가족묘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얇게 묻어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 덮습니다. 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공기에 닿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깊게 팔지 못하고 그냥 묻어요. 그래서 그곳이 무덤인지 길인지 몰라요. 이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신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회를 칠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얇게 묻어지다 보니까 우기 때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시신을 묻었던 그 흙이 떠내려가요. 그래서 시신들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다가 그 위를 걷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고 해요. 그러면 6월절이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근처만 가도 부정한데 예수님은 죽은 시신을 그 손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부정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스스로 걸레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레하면 드는 편견은 더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걸레가 더러운 이유는요, 남의 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죠.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더 깨끗한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똥을 닦아서 자신의 걸레에 묻히기 때문에 상대는 깨끗해지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모든 사람들, 그 시신들을 만지면서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스스로 다 가져오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다 가져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죄값을 치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는 부정함을 전부 가져오면서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여인을 향한 주님이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여인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댐으로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혈루가 멈췄을 때 성경은 그녀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해요. 살짝 옷자락에 스쳤을 때 여인의 혈류가 멈추고 병에서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여인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을 나은 것하고 구원받았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병을 앓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모른 척하며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찾아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남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큰 상처를 받았던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병을 고쳤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더 있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 3차례 간구했다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이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병을 고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병들어 죽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에게 육신의 질병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들,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인식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스러운 질병에 받았다고 했고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마저 배척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더 이상 이제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한 가수가 있습니다. 10대 때 아주 젊을 때에 불장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기자들이 벌떼처럼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흘 동안 호텔방에 그렇게 피신을 하고 있었대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방이 10층이었는데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10층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나겠지.
그런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사흘이 지나서 기자들이 빠진 틈을 틈타서 새벽녘에 자신의 집에 들어갔더니 불 꺼진 거실 소파 위에 아빠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딸이 왔을 때 맨 처음에 한 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딸아, 그래도 아빠는 널 사랑한다. 자신이 왜 살아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죠.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흐려지지만,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와 아픔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이유로도 먼저 자식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만이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만 보면 스스로 작아졌고 초라했고 피해야만 했던, 숨어 지내야만 했던 자기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아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넘어짐의 쓰라림을 아는 자라야 속절없이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해 본 사람이야 바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깊이 실망해 본 사람이라 자괴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광규라는 시인이 쓴 걸림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나. 인생이 안 풀려 술 취한 아버지와 싸울 때마다 자식이 원수여 원수여 소리치지 않으셨던가. 오늘 저녁에 덜 대먹은 후배놈 하나가 처자식이 걸림돌이라고 푸념하며 돌아갔다. 나는 못난 놈 훈계하며 술을 사주었다. 걸림돌은 세상에 걸쳐 사는 좋은 핑곗거리일 것이다. 걸림돌이 없다면 인생의 안주도 추억도 빈약하고 나도 이미 저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너무 힘겹게 하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남편도 자식도. 그런데 오히려 그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돌이켜 난 다음에 추억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또 더 많이 떠내려갈 인생이 오히려 그 걸림돌 때문에 멈추게 되었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걸림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잠시 내 인생을 멈춰보는 것이고,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쳐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걸림돌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걸림돌이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너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수치심, 아픔, 상처에서 이제 자유해라.
괜찮다.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상황이 생기면 화를 먼저 내기보다 괜찮다라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속썩이거든 너는 왜 그러니 하기보다 괜찮다라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내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면 여보 괜찮아요 라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